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략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듯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그 장면이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결국은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본격적인 왕권이 시작이 되죠. 이제 그런 가운데 다윗이 제일 먼저 결정한 일이 뭐였냐면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으로 가지고 모시고 들어와서 모든 일들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이 땅을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왜 위대하고 중요한 고백이고 이것을 왜 이토록 역대기 기자가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바로 그와 같은 행위,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이 다윗 이 왕의 행위는 바로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사실 이 언약궤를 통하여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공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언약궤가 우사가 다윗이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는 것을 명령할 때에 여호와의 규례대로 신명기에 기록된 규례대로 그 언약궤를 옮기지 않고 그냥 아무나 그 언약궤를 옮기게 했죠. 그래서 우사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그 회개하고 다시 그 신명기에 기록된 규례대로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언약궤를 메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정말 아이와 같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 장면을 바라보며 다윗이 정말 기뻐 춤을 추고 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은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업신여김을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경우, 멸시당하는 경우죠. 업신여김 당한다는 거, despis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신여김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업신여김을 경험하면
말할 수 없는 뭐랄까요? 사실은 그 분노랄까요? 수치심이랄까요? 하여튼 기분이 매우 상하죠.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경우에 그 업신여기는 그 눈빛, 그렇죠? 그 업신여기는 그 말투, 그 업신여기는 그 행위,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몹시 기분이 나쁘게 만듭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약에 업신여길 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사실 사람끼리는 사실은 때로는 업신여김 당할 만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끼리는.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느낌이 어떠실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업신여길 때, 그때 이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느낀 기분이실 거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울의 딸 미갈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춤을 추며 기뻐하는 다윗 왕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윗 왕을 업신여기는 것일 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다윗과 이 미갈의 이 관점의 차이, 이 태도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 위에 계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태도. 그러나 사울의 딸 미갈은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며 다윗을 업신여겼다. 이 이야기는 사울의 딸 미갈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길 때, 다윗 왕을 업신여길 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다윗 왕을 업신여길 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을 업신여기는 마음,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김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범죄를 범하지는 않는지, 사울의 딸 미갈과 같이 그러한 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업신여겼을 때 그 기분을 한번 저희들이 상상하며 하나님이 지금 업신여김을 당할 때 어떤 느낌이실까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 업신여기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 우리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라는 거죠.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처럼 다윗을 멸시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네가 어찌 하나님을 업신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하라고 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그 모든 짐승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어찌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겨 그것을 창고에 스스로 드리고
그러고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라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없죠. 사울의 딸 미갈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봤기 때문에 그렇죠. 한 집에서 살잖아요.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희 딸이겠죠. 저희 딸이 바라보는 아버지. 그래서 제가 집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집에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거와 우리 딸들이 저를 바라보는 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좀 집에서 잘해야 됩니다. 집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고, 집에서 하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 나를 통해서 바라본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바라본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울의 딸 미갈 똑같이 자기 아버지처럼 다윗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런 모습들을 오늘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묵상 포인트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아무도 없을 때 또는 가장 친밀한, 가장 편안한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딸들 앞에서, 우리 아들들 앞에서, 내 아내와 내 남편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우리 가족에게 보여지고 우리 가족에게 비춰지는 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되게 섬뜩하게 저한테 다가옵니다. 사울이 그랬는데 그 딸 미갈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구나. 정말 이것이 제 안에 참 섬뜩하게 다가왔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또는 친구들 안에서나 또는 가족 안에서나 우리가 차이가 없다. 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 모습,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삶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가족 안에서 또 우리의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빛으로 조명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같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업신여기는 마음을 주님 뿌리 뽑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세워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점검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